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인격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전 밖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홀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당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공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적용되면 반드시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심판과 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도 따라 들어갔어요. 마침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좀 보세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 아니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안식일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요.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바리새인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키워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밖에서 진설병을 먹었다면 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었으니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땅의 법이에요. 땅에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큰 법, 바로 하늘의 법, 성령의 법, 용서와 사랑의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인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즉, 죄인을 죄인 되게 만드는 땅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적용되게 되면 항상 그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결코 용서와 사랑의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요, 땅의 법이에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역이 다른 거예요. 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요, 율법으로 정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참 성전이고 그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밖에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밖에 있다면 세상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면 바로 하늘의 법, 사랑의 법, 자비와 용서의 법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아버지의 심장과 같은 거룩한 곳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자식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 천국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의 모든 실수, 허물, 죄가 끊어져 버립니다. 정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자비, 용서, 은혜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과 지옥의 법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로마에 있으면 어떤 법을 적용받아요? 로마의 법이 적용받아요. 내가 로마에 있는데 미국 법이 적용받거나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은혜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녀의 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 신성 불가침 장소입니다. 절대 치유의 법권의 장소예요. 어떤 마귀의 세력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은 아버지의 안식, 용서, 평안,
행복과 부유함으로 충만한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의 참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하늘의 안식과 쉼과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얼른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고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자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자, 창세기 띄워줄 수 있어요? 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주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도 쉬시고 모든 피조물도 쉬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쉬니까, 하나님이 쉬시니까 쪼무레기들은 다 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왕이 쉬니까 모든 백성들 다 쉬는 거예요. 근데 못된 왕들은요, 자기는 쉬고 다른 사람 못 쉬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아예 다 쉬어라. 노새도 쉬고 말도 쉬고 다 쉬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쉬면 모든 피조물도 함께 쉬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즉, 하나님은 안식하시되 자기만 안식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안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일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로 그냥 끝입니다. 복 주고 끝나요. 그래, 무슨 말이야 이게? 안식일이 지금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시작해서 아직도 그날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덕에 모든 피조물도 같이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힘들어, 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내가 일을 할래 하신 거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6일 동안 다 끝내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식하는 날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며칠 날 창조되었죠? 6일 날. 역시 소방서. 예, 6일 날 창조됐어요. 6일 날 창조되고 그 다음 날부터 쉬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안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창조된 겁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수고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안식하기 위해서, 그 안식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거룩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냐. 그리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예요. 그분께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헌신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사람은 제6일 날 창조되고 그 다음날 제7일부터 안식하는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언제 깨어졌냐? 언제 그 안식이 깨졌냐면 바로 선악과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땅에서의 안식이 깨져버려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인간들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려요. 멈춰버려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는 평생토록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또 일하고 일해서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그런 존재로 평생 눈물과 한숨으로 노동해야 하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저주의 저주. 평생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명을 주냐면 안식일의 계명을 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그냥 일을 쉬는 거예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안식일은 그냥 휴식, 쉼, 자유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일만을 멈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장차 오실 진짜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 그림자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통당하는 내 이웃에게 똑같이 선을 행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뜻이었다, 이 말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그 백성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른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른손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오른손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한 표현할게요, 이렇게 전혀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이 중요합니까? 왼손이 중요합니까? 물론 왼손이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왼손도 중요합니다. 오른손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오른손으로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가 높다는 겁니까? 낮았다는 겁니까? 낮았다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운데로 세워요. 그러고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깨끗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정말 놀랬을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고 굉장히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몸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평생의 고통 중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하면서 화를 낼 사람이 있을까요?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교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인데 왜 너는 이 안식일에 병 고치려고 하고 있어?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어기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켜볼 거야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병 고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 아무리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 병을 고치고 싶으면 다른 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휴식과 쉼이에요. 고통에서 놓여지고 억압에서 해방되는 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손 마른 이 오른손 마른 장애인에게 있어서 진짜 안식은 뭡니까? 그냥 강제로 하루 쉬는 거예요? 아니요.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장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오른손이 회복되는 날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안식하는 날, 안식일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을 누리면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5절 하반절에 옆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즉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 자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자체이시다. 그렇기 때문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진짜 안식일이신 예수님 안으로 빨리 들어와서 그 안식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진짜 안식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주일 내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년 365일 평생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진짜 영원한 안식으로 쏙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부자유함과 사람의 편견,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어려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참 안식일을 경험하는 순간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천국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경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절대로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주 맹세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단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광야가 그 사람들의 거대한 공동묘지가 돼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무시무시한 홍해 바다를 벽처럼 옆에 두고 그 가운데 길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빵을 먹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고 경노하시면서 맹세하시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요? 예, 순종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했지만 못 들어갑니다. 나름 뭐 이유도 있겠죠. 정말 목이 말랐어요. 너무 해가 뜨거웠어요. 만나가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물려가지고 맛이 없었어요. 다른 것 좀 먹고 싶었어요. 아니면 이집트에 두고 온 내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뭐 이런 갖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저 땅을 샀는데 땅 좀 보러 가야 돼요. 내가 소를 샀는데 소 좀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바빠서 그랬어요. 뭐 이런 핑계들이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원인은 뭐라고요? 바로 불순종과 불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안식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라, 이 말이에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마음이 완고한 교만한 사람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재갈을 물리고요, 그리고 굴레를 씌우고 채찍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율법에 속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먼저 이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너무나 교만했어요. 그들 스스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교사요,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교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성경으로 요한복음 5장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온갖 잔과
대접의 겉은 항상 깨끗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은 온갖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줄만 알았지 정작 자기 속에 있는 죄는 볼 수가 없었어요. 만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단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여러분, 누가 영적인 장님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하고 배척하고 욕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들은요, 오른손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고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분노와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왜 다른 날 놔두고 왜 하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거야?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너희 아들이 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안식일이라고 그냥 놔둘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당연히 살려야지. 그게 바로 옳은 거지. 그게 바로 안식일의 뜻이야.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이 사람들은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남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사람처럼 예수님께 어머니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셨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나오신 분이 유일해요.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세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른 성전은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자가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천국문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집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